지난번에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에는 또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또 찾아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목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왔다, 그걸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2장쯤 가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에서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그런 교훈이다, 이런 뜻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보물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산에서 하신 설교가 바로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6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했지만 읽진 않았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복음 6장과 약간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은요, 평지 설교입니다. 평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은 산에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6장은,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설교일까, 다른 설교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까지 어거스틴은 이 설교는 다른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설교다. 왜냐? 하나는 산에서, 하나는 평지에서 하신 설교다.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칼빈 같은 분들, 근래에 오면서는 이 두 개의 설교가 아마도 같은 설교가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가 뭐 비슷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평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평평한, 지금처럼 평지인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도 평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가시면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평지에, 맨바닥이 평지예요.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평지.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산에 올라가면요, 이게 평지가 또 이렇게 이어졌어요. 쭉 이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평지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맨 밑바닥의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서 산 위인데, 산 위에 있는 평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설교가 같은 설교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설교가 길어요. 하나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꽤 깁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꽤 길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짧아요. 채 한 장도 안 됩니다. 그죠? 한 장도 안 돼요. 거기다가 막 잘라 먹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없는 것들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축약판이죠. 축약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주기도문도 없어요. 주기도문도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있긴 있는데, 누가복음이 11장에 있어요. 6장에는 없고, 6장에 산상수훈에는 없고, 11장에 있어요. 1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두 개의 설교가 같은 설교인지 아니면 다른 설교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같은
같은 설교를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중요한 내용을 한 번만 딱 얘기했을까요? 한 번만 딱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중요한 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잘라서. 이게 길지만, 꽤 길잖아요? 긴데, 중요한 것을 잘라서 여러 번에 맞춰서 반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제자 선택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10장에 가서야 12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이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시면요 12제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그 다음에 바로 이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상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설교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산상설교를 하신 것은 명확하고, 그러나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장부터 7장까지만 얘기하려고 해도 거의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산상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산상설교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5장을 봅시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그 대상이 하나는 무리가 나오고요, 하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 무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4장 25절,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5장 1절에 가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는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무리들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아마 따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따라가셨고 사람들이 따라갔고, 그러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앉았어요. 그죠? 앉아서는 누구에게?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대상은 바로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1차적인 대상이 아니고 제자들이 대상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가르침은, 이 산상설교의 내용의 주대상은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로 복음의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하나님 나라에서 실행할 그 실행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실행의 내용들을 실행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복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바로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대상이 명확합니다. 5장을 보십시오. 5장을 보시면 5장 13절을 보십시오.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제자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5장부터 7장까지에 오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라는 말을 말합니다. 너희.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뭘까요?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만큼? 서기관만큼, 바리새인만큼,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이 타락을 했지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을 쭉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그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번식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노아의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7명, 8명이나 됩니다. 그죠? 7명, 8명이나 되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드라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여자가 몇 명이에요? 여자가 3명입니다. 3명. 하갈이라는 여자, 사라라는 여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8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자식들 중에서 오직 누구? 이삭의 후손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결혼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죠? 리브가랑 결혼합니다. 리브가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죠?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쌍둥이가 하나님께서 다 선택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죠?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을.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 7명의 아들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1명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났습니까?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바로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10계명, 10계명 중에서 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를 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그냥 냅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즉 민족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셨나요? 아닙니다. 내버리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았나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이나 아몰이나 혹은 이제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헌장이고 우리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어느 당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이명박 그 당시에 서울시장 했나요? 시장했죠. 서울시장 할 때 이명박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열심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가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서울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바벨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내가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건 말이 됩니다. 내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건 말이 됩니다. 그건 말이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 로마서 16장에 오면 15장 16장에 오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헷갈려 하는 것이고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헌장으로 삼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산상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산상설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그 핵심은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면 꼽으라고 한다면 5장 20절입니다. 여러분 5장 20절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딱 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딱 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제자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6장 5절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죠?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겉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내 제자들은, 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이방인과 달라야 되고, 서기관들과 달라야 되고, 바리새인과 달라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을 보세요. 우리가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읽지 않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실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국 뭡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걸 잘 지켰나요? 그대로 잘 살았나요? 아니죠. 잘못 지켰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다른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짓 증거했고 살인했고 도둑질했고 도적질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냈고 간음했고 안식일을 어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 어떻게 하셨나요? 유대인들을 심판하셨고 징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감람나무를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그 감람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감람나무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잘라버린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그 잘라버린 그 밑둥에다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접붙인 거잖아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에서 제대로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니까 그 감람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라버린 밑둥에다가 왜요? 우리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인 것입니다. 접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12지파입니다. 신약은 12제자입니다. 12지파 대신에 12제자, 이스라엘 유대인 대신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이 산상 설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을 입었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설교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지만 팔복이 있죠. 그죠?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나오고 난 다음엔 또 뭐가 나와요? 소금과 빛이 나오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죠? 순서가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간음에 대한 계명, 분노에 대한 계명, 맹세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복수에 대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5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가면 6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신앙생활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구제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금식이 나옵니다. 이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해라, 이거죠. 그죠? 기도도 조용히, 금식도 조용히, 구제도 조용히 해라, 나팔 불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아버지께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 가시면요, 7장에 가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다녀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양과 이리가 나오고, 그 양과 이리가 열매가 다르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다르다,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집이 나옵니다.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되라. 내 말씀을 가르치 실행해라, 이야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산상설교라고 했지만 사실은 산상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하루에 했을까요? 하루에 쭉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5장부터 6장, 7장을 한번 쭉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읽으면 그냥 말하는 채로 예수님이 그냥 읽는 채로 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듣는 성경 듣는 거, 매일 아침 성경 듣는 거 목소리가 빠르죠, 그죠? 굉장히 톤이 빨라요. 빠른 톤으로 읽지 마시고 그냥 평채로 해가지고, 평채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읽어가시면, 말하는 채로 읽어가시면 5장, 6장, 7장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2시간 정도. 그러면 이 5장, 6장, 7장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럼 간간히 설명은 안 했을까요? 하다가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읽어가다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런 거 안 했을까요? 그냥 쭉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설명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한 번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이어서 하는데, 하다가 점심 먹고, 또 하다가 저녁 먹고, 또 하다가 잠자고, 또 하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하신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무리들과 예수님은 거의 3일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3일 동안을 같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3일 동안을 같이 지냈어요. 3일 동안 같이 지내고 나니까 다 지치고 다 배고프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냥 같이 체육 운동 시작했을까요? 같이 그냥 낚시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들려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산상설교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 2박 3일 정도 며칠 지내면서 들려주고,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들려주고,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산상설교라고 했지만 산상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설교는 함께 갑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가르침은 함께 갑니다. 그죠? 설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설교하지 마세요. 훈계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 설교라는 게 뭐예요? 훈계이거든요. 훈계이거든요. 하시는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며칠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설교하셨습니다. 길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7장을 보십시오.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랍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마쳤어요. 끝냈습니다. 끝내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들이 왜 놀랐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주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권위 있는 자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주로 구약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구약을 설명하셨나요? 아니죠. 구약을 뒤집었습니다. 구약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을 뒤집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에다가 덧붙였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죠? 한번 봅시다. 5장. 5장을 보시면 5장 27절 보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5장 27절 예를 들어 보죠.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계명이죠.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너희들이 마음에 간음하였다. 구약을 뒤집었나요? 안 뒤집었나요? 뒤집었죠. 그렇죠? 구약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집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루트로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을 봅시다.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선언의 말씀의 한 부분을 보십시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폐하러 왔다는 말이 율법을 뒤집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뒤집으니까 그럼 구약을 무효화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구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완전하다는 말은 구약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5장 11절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이십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칠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다 믿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장 28절 29절 놀란다라고 할 때 그 놀라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놀라지만 배척할 수 있고 놀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다음은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를 거부하느냐,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냐 혹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교사다, 아주 뛰어난 교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교사도 아니고 뛰어난 교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놀라지만 거절할 수 있고 놀라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10계명은, 아니 10계명만큼이나 이 산상수훈도 산상설교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부담되고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못 지킬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죠?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어려운 것처럼 이 산상설교 역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풍파가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말을 듣고도, 내가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듣고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주의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